이 시간 말씀의 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얼마만큼 이 세상이 더 변화되어질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겠죠. 한 90년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날로그 시대죠. 그때는 그래도 변화의 속도가 더디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좀 보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삐삐가 나왔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인터넷과 PC방과 휴대폰이 생겼고 또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에 각 가정마다 좀 인터넷이 보편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의 성능도 그리고 인터넷도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변화도 이 지금과 같이 급속도로 변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안의 작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이 점점 더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문명의 혜택이 급속도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휴대폰으로도 인터넷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 시대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찍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안의 작은 세상, 이 스마트폰이 생겨나는 순간 우후죽순으로 여러 많은 기업들의 경쟁이 붙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문명의 발전과 세상의 변화는 함께 진행되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인가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세상이 변화가면서 문명이 발전한다 또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변해간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발전했던 시대도 있지만 또는 우리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그 문명이 쇠퇴한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지구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러한 상황이 올 거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의 재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 자연을 훼손하고 훼손된 자연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인간에게 미치지 않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 침투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이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발전과 혜택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계 가장 패권국이었던 고대 로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것도 영원토록 그 문명의 혜택과 찬란한 문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문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변화란 바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의 배움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유한한 이 세상이 또는 죄 아래 갇히는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스스로 감당하셨던 이유,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29절과 1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이 비춰짐으로써 어떤 한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말해 죄 아래 갇혀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만이 옳고 진리다고 여기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갇혀져 있고 굳어져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끼어지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모든 죄의 가치관, 세속된 가치관,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그 모든 자신의 생각들을 다 끼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춰짐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변화입니까? 단순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뜻의 해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의 보화들을 드러나서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것은 우둔한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깨어진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죄악된 우둔한 생각과 마음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일어나게 되는 삶의 변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말씀을 열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펼쳐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먼저 말씀이 전해짐이 필요하고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은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열어 읽는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 읽지 않고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열어 읽지 않고 말씀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덮고 있는데 말씀이 스스로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말씀이 스스로 우리에게 글자를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들을 보려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려면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펼쳐서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즐거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시편 1편이 시편의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증거들을 붙잡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펼쳐봐야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이 열어서 볼 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말씀을 펼쳐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증거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1절과 1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의 증거들을 발견하며 또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반응이 있음을 시편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게 된다. 어떻게 사모하게 되는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인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것은 숨이 차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바로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증거들을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은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면서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던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세세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잠시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모하는 심령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로 올 때 먼지를 한번 털고 가방에 넣고 오진 않습니까? 성경을 펼쳐본 지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져야 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1000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잃어버린 그 시간, 영적 암흑기에서
끝없는 영적 타락으로 내려갔던 그 중세 암흑기 시간,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해 진정한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진정한 참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 종교개혁가들은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들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 중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슬로건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참된 빛이신 말씀의 빛을 보고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증거들을 발견하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말씀을 펼쳐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뒤안길로 뒤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숨이 차서 견딜 수 없는, 입을 열어 헐떡인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날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의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의 기자가 드리는 이 기도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 심령을 덮고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증거들을, 말씀의 진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증거들을 붙잡고 그 증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날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3절과 1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또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바로 세상의 죄악들이, 세상의 죄의 권세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들을, 자신들의 거짓됨을,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계속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죄의 수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고자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것이 결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세상인데 우리를 통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대로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는 자신들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뜻을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세상에 임한, 죄의 권세에 임한, 세상에 속한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그 때가 더디 오도록 만들기 위해, 더 원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으십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시험과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도 없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으로 인한 고난도 없고, 믿음 때문에 받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속화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즉각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간구하라.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간구하라. 사람의 박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주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받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 오히려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주의 증거들을 붙잡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35절과 1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에서 그들이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 다른 하나의 분류는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두 분류의 사람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 수고하며 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인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또 심겨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며 또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몸 잃은 지체들 중에 시험에 들어 방황하고 있는 사람, 말씀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우리와 함께 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주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그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만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 몸 잃은 지체들 중에서 시험 가운데 빠져서 낭망하여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과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이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